주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되고 주는 따라옵니다. 나를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이와게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정이 되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정이 되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다시 말기도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비우며 주님 앞에 나오나이다. 하늘 양식 먹여주옵소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 아버지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더미를 가진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33장 38절에서 56절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장 38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의 호르산을 떠나 살로라는 진을 치고 살로라를 떠나 분노의 진을 치고 분노를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병던 이에라람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기본가스의 진을 치고 기본가스를 떠나 알몬 디볼라타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타임을 떠나 여호와 바알 산의 진을 치고 바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노아기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노아기의 진이 벤여스에서부터 아벨스임에 이르렀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노아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인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생기석상과 또 만든 산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나오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재림과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에게 다시와 너희 얼굴에 지르는 것이며 너희가 거듭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말씀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몰아내라, 완전히 몰아내라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간다는 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고 준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준비와 무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23세, 즉 이 모세보다는 몇 살이 많은 거예요? 3살이 많은 거죠. 3살 많은 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5월 초하루에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자는요 함부로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으나 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무리와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흠이 있고 실수를 했던 이 아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사명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맡기신 역할을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쭉 이어지는 53절까지 말씀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이스라엘 경로를 또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진을 치고 또 짐을 싸고 이동하고 또 진을 치고 짐을 풀고 짐을 싸고 계속해서 머물고 떠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라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목적지인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안전히 도착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짐을 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짐을 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는 분도 모든 것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마지막 지침을 줍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현재에도 유효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라. 왜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 모세는 40절에서 아라담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로 정철되었는데 이 명령을 따르면 또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하고 타협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상은 도대체 하나님하고는 이걸 안 맞는 거예요. 우상 근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근처에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이 족속들까지도 완전히 다 몰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이랬다가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5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을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새긴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럽니다, 여러분들. 눈에 뭐가 찔러요? 눈에 가시가 찔려요. 여러분 눈에 가시 찔려봤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눈에 티끌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불편하고 아픈데요. 가시가 찌른다는 것은 눈이 먼다는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가시는요, 바늘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여러분, 바늘로 찌른다는 거예요. 바늘로 찌를 만큼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또 우상을 몰아내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괴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는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분들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최소한 청와대나 최소한 집무실이나 이런 데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허용하는 이 대한민국은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고 새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랐어요.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30m쯤 아래에 이렇게 덤불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까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러자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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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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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을 덤불에서 빼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나랑 똑같이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저쪽에서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메아리란다. 메아리다. 메아리의 또 다른 이름은 너의 인생하고 똑같다. 네가 어떻게 보험을 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바보다, 바보다 하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나는 못한다, 못한다 하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라고 하면 똑같이 대답을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겁쟁이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신과 모든 우상을 격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앞에 있는 모든 미신들아, 모든 우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제거될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아, 모든 점치는 것들아,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해야 됩니다.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온 대한민국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나갈 때에 모든 우상들은 제거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은 완전히 멸해.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된다. 그거 완전히 소멸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메아리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게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이러한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내일은 교도 관광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